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모든 기쁨과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릴 줄 아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가르치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강하게 무장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들 교만치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솔로몬은 우리 사람 중에 누구를 대표합니까? 그럼 모든 것을 세상에서 누린 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지혜, 재물,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누린 자를 대표하는 자로 솔로몬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또한 지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다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는 역시 복음인데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좋은 것이고 죽은 뒤의 삶보다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며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맥 전체로 봤을 때 또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따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개와 같이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같은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이후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자기 죽음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복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4절 첫 구절은 그러한 사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어지는 문맥을 보십시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오늘 이 전도서의 화자는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로 기쁨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수고하는 중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 안에 기뻐할 만한 어떠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기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9장 9절에서는 살아있을 때 그 기쁨을 사랑하는 여인, 즉 아내와 함께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여인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일의 성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즐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옷을 입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들, 또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취미생활 등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즐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금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은 5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빠른 경주자들도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 그렇죠. 김연아라고 해서 항상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군사력이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역시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살고 있는 경우들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명철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5번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성공이나 번영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기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것이죠. 오는 것은 마음대로, 오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데 것에 대한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생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불평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또한 사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1장 7절에서 8절에서 제시한 문제들은 결국 살아있을 때의 소망이 있다는 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이라고 할 때 이 청년이라고 함은 단순히 이 땅에서 젊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들, 더 나아가서 사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청년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기회가 많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상징하는 그런 인간의 헛된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교만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청년의 때에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네가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행해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할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비웃는 표현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젊음에 대한 표현들, 청년 때, 내 어린 때, 내 청년의 날에 정말 네가 부하다고 생각할 때,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를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말 오늘 일의 결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삶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자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혜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정말 그렇다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은 그냥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설날을 기억하며 정말 이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감사하며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세상에 헛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을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헛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주권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